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요 성경 강좌 29번째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로 다들 분주하시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는 멈출 수가 없고 배움의 길도 멈출 수가 없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수기는 히브리서 성경의 네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제 토라, 거기에 신명기까지를 합해서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 5권의 책 가운데서도 역시 네 번째 책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자유적인 그 신학을 가진 분들은 소위 문서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JEDP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고 엘로힘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문서를 성경을 썼다 해가지고 디토노미,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문서를 썼다 해가지고 프리스터 해가지고 JEDP 소위 문서설을 주장을 하면서 이거 역시도 이 토라가 전부 편집된 거다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주류 신학계인 우리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모세가 지었다. 그게 모세 저작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문서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민수기가 주전 5세기경에 페르시아의 정복기에 쓰여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주전 1445년에서 주전 1406년, 특히 모세의 말년에 기록되어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민수기의 제목이 재미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미드바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첫 문장 5번째 단어에서 따온 거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미드바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이나 나오고 그 분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최초로 이제 헬라어로 옮긴 거가 70인역인데 70인역에서는 이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인 아리트모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어 성경에도 영향을 미쳐서 영어 성경에서는 Book of Numbers 이렇게 숫자의 책 이렇게 불리게 됐고 이게 중국어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민수기가 된 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은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이루어진 2차례의 인구조사, 이것에 기반해서 민수기다 하는 제목이 붙여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민수기가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냐 봤을 적에는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저쪽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주었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은 10명은 도대체 우리가 저기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다시 바란 광야 쪽으로 내려오게 돼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압 평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돔 땅, 이 주변을 38년 동안을 계속 맴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된 무대는 바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좌절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다시 회군해서 돌아와서 바란 광야, 그리고 에돔 족속 땅, 그 주위를 계속 돌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국과 미디안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신의 광야와 신광야 사이에 있는, 저희가 해발 고도가 500m 이상 되는 석회암 산지로 강수량이 연간 50mm 정도에 불과해서 저기를 가리켜서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이제 부를 정도고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신의 광야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죠. 바란 광야하고 신광야 경계에 위치하면서 아카바만과 네게부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가 저 가데스입니다. 고대 신전이 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정탐을 저기에서 떠났고 38년 뒤에 미리암이 죽은 것도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신광야는 바란 광야와 네게부 옆에 아라바 광야 곁에 있는 광야입니다. 또 모압이 보이지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해발 고도가 900m 이상의 고원지대입니다. 그런데 땅이 기름지고 강우량도 적당해서 농사와 목축에 적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규율과 언약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이동하셔서 성막 안에 머무는, 그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각 지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숫자를 세게 되고 행군 준비를 치밀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시작하지만은 가는 길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불만은 결국은 모세와 아론 지도자한테 1차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지도자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셔서 무려 15,000명이나 죽게 되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그들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그와 같은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다시 그 모압 평지 밑으로 내려와서 방황하는 38년을 지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민수기는 한마디로 보면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벌,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벌 그 사이에 있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어떻게 구분해서 보느냐? 이 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먼저 민수기를 장소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시내산과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 장소마다 이동하는 그 기간을 가지고 민수기를 구분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세대, 9세대죠. 또 하나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태어난 세대, 그래서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세대, 신세대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대는 불신앙을 상징한다고 하면 두 번째 세대는 순종을 상징한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만만치 않은 민수기를 사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루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그와 같은 분량입니다만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저기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댁에서 하나하나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읽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크게 나누면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9세대, 이제 세대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세대가 교체되는 그와 같은 기간, 그리고 신세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9세대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9세대를 다루고 있는 첫 번째 거가 이제 인구조사가 나오죠. 1장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게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둘째 해, 둘째 날,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조사한 결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레위 지파만 구분해 가지고 이들은 싸움에 나가지 않고 이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자손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자손들마다 감독을 두고 각각의 자손들마다 하는 일, 성막을 천막만 맡은 일, 그 다음에 기둥만 맡는 부족,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물만 맡는 부족, 이렇게 해가지고 각기 임무를 각기 다르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정결례식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간통한 자를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나실인의 법, 스스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서원한 사람에 관한 법, 그리고 이제 아론의 죽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죽도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되어지는 축도가 바울의 축도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생겨난 축도가 아론의 축도지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아론의 축도입니다. 바로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독의 헌물, 등잔 차려놓는 방식, 이런 것들을 5장에서 8장 사이에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2장 사이에는 소위 유월절 규례, 그리고 고기에 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평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다베랴에서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 하여금 효율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70명의 장로들을 뽑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세롯에서 소위 모세를 비난을 하다가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소위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자, 이거가 소위 구세대라고 본다면은 이제 세대 교체에 해당하는 한 38년의 이야기가 두 번째에 걸쳐서 13장에서부터 20장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소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보고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다루는 것,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이 13장에서 16장까지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는 말 그대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지고 빙빙 도는 죽음과 방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까지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의 결과로 결국은 38년 동안 헤매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38년을 또 38년까지 이들이 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안에서 불평불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또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연병이라고 하는 벌을 받아가지고 14,700명이 이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들의 그 38년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평화가 없고 계속 불만하면서 생존을 위한,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게 연단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들이 이런 훈련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셨던 거고 인간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38년을 돌게 됐는데,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연단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연단이 아닌 거죠. 일종의 벌인 거죠. 그 벌의 과정이 절대로 즐거울 리가 없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소위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가나안 진군이 본격적으로 다시 준비가 되는 그 기간을 우리가 21장부터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장부터는 그와 같은 신세대에 의한 새로운 가나안 진군의 준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진군에 가는 과정을 그리는 동시에 소위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또 발람 선지자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혼란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부활의 전염병도 바로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민수기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지시해서 그것이 실시되는 거가 26장에서 30장까지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 이제는 바로 모세의 역할이 끝나고, 그리고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야에 도착을 하고 새롭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의 남성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위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져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서원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각종 의식에 대한 규정들이 새롭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6장까지 역시도 여기에서 일종의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한테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사람들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소위 도피성을 6군데에 걸쳐서 마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집간 여인한테도 유산의 문제를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에는 2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실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책의 제목 자체도, 성경의 제목 자체도 민수기로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차 인구조사는 왜 했느냐? 그거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2차 인구조사는 그러면 왜 하라고 했느냐?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파들한테 기업을,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규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목적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 26장 5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바로 인구조사가 기업에 분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 계산이 됐느냐 하면 20세 이상의 남성, 1차 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2차 때는 남성의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1차 때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 비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해보니까 182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더 늘어나야 정상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열악한 광야에서 오로지 바위도 나무도 다 죽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 200만이 넘는, 여기에서는 이제 남자만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아니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그렇다고 하면은 여성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계수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최소 200만 이상의 사람들인데 말이 200만이지 200만이 광야에서 38년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히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1820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또 실제로 내면을 열어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반역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아요.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오히려 줄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차근차근 읽어 가실 적에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7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시내사를 출발하기 이전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을 준비시키는가 하는 것을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런 안목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의 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잖아요. 신의 산 이전에 불평하는 거하고 신의 산 이후에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이것도 한번 두 번째 키워드로 보시길 바랍니다. 불평의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신의 산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포용을 하세요. 어린아이 응석 받아주듯이 포용을 하시는데, 신의 산 이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따끔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불평의 유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의 유형은 세 가지예요. 그들의 삶의 환경에 관한 거 하나, 지도자에 관한 거 하나,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거 하나예요. 이 각각의 불평의 유형들을 보시면서 각각의 유형이 그들에게 어떠한 손실로 연결이 됐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는 민수기 안에는 결국은 민수기를 읽는 방법 가운데 세대별로 읽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의 세대가 있어요. Old Generation, New Generation. 그래서 소위 애굽에서부터 종살이를 하고 나왔던 Old Generation, 그리고 애굽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세대별로 보시면서 각 세대가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6장에 보면 나실인 얘기가 나오고 11장에 보면은 엘랏과 메단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새 세대를 위한 말씀 가운데에 옷단의 술과 청색 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19장에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수기 안에 제사를 맡는 전문 그룹인 제사장에 관한 일들이 있고, 성막이나 많은 부분들이 이들과 관련이 돼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제사장하고 상관없는 일반인들과 관련된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 일반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목사나 전도사나 성직자라고 하는 전문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 그룹이 할 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일반 성도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번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여섯 번째 키워드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의 인구 조사 후에 27장부터 36장에 걸쳐서 이 새 세대에 주신 이스라엘의 건립을 위한 지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이비드 클라인스라고 하는 학자가 모세오경의 주제 The Themes of the Pentateuch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모세오경을 지배하는 주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적 이행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약속이 뭐냐? 세 가지다. 첫째, 자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둘째, 하나님과 민족의 관계.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잖아요. 셋째, 땅의 약속. 노아의 홍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땅인 가나안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자, 민수기에서 가장 등장하는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느냐, 소위 인력을 계수하는 건데 여기서 60만 이상이 계수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내려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 가나안의 승리까지를 같이 보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하나님은 계수를 통해서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은 실현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거부한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 참혹했던 거죠. 38년에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은 뒤에 이름 붙여서 훈련이라기보다는 참혹한 형벌과 시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준비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백성에게는 새로운 땅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I'm ready,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준비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I'm ready,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와 이스라엘의 준비되지 않음, 바로 불순종, 그 관계의 소위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으며 우리의 또 신앙의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분주한 가운데 또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패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비되심이 오히려 38년의 재앙으로 이어졌던 그 참혹한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지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준비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면려하심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